주시죠. 오늘의 말씀은요, 두려움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까 하시는 함께 이제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이 세속 합리적 가치와 생존적 가치에 치우쳐 있대요.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어떤 옳고 그름은 없고 판단이 변질된 집단주의의 판단에 결정을 많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그룹이 크면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뭔가 바른 얘기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방향성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는 것이 용기가 많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 싸우는 전투에서 나오거든요. 저기 이스라엘과 블레셋 백성들하고 싸웠는데 누가 우세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잘 싸웠어요. 그래서 막 골리앗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몸집 보니까 못했어요? 기죽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우리 신앙이 두려움의 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과 6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요나단이요, 포수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랑 싸운다고요? 무기도 좋고 덩치도 좋은 허다한 블레셋 무리와 싸우려고 해요. 그럼 요나단이 지금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현실로 싸우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한 것입니까? 이 용기를 가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요나단이 뭐냐면 우리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싸우자. 근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무슨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누가 없어? 누가 없어 지금? 요나단하고 그 부하가 없다는 걸 알고 사울이 뭐래요? 너네 지금 전쟁 치를 동안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먹지 마.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식량, 보급,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때 허기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은 그 말은 듣지 못해서 이제 꿀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고 싸움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듣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29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는 용어의 성경에 하나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카르타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간의 죄예요. 아이성 정도 패배한 이유가 이 아간이 무엇했어요? 훔쳤어요. 이거 너무 좋은데 하나님 분명히 이거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훔쳤어요, 돈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원래 이 싸움의 분명한 문제는 여호수아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아카르라는 단어를 써서 아골 골짜기라고 한 것입니다. 진짜의 문제의 근원은 사울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벌을 내렸어요? 요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벌을 내렸지만 이 요나단이 뭐라면 이 땅을 곤란하게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인 사울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집단과 크기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판단에 따르면 쫓아가야 되는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는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신앙에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전염되지만 용기도 전염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도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요, 전쟁이 있다고 이렇게 책에 연구한 게 있는데, 구약은 물리적 전쟁을 많이 해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 시대는 뭐가 있냐면 말씀의 영적인 전쟁이 많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의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각 시대의 대쟁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영적인 성과학의 전쟁에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주 근본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위기 속에 압도되며 살 것이냐. 우리는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2151페이지에 누가 먼저 용기가 있어야 될까요?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목회자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용기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두려움 원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면 두려움과 위협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걸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 그리스도인의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적인 상고 531페이지에는 한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계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K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제한된 의견밖에 없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위해 짊어지셨던 부담으로부터 스스로 자유케 하였다. 그녀는 그분의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고자 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덕적 확고함과 용기 면에서 강하게 성장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책임의 중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를 짊어지는 것을 사랑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신다. 아무도 게으르거나 부주의하거나 이기적이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할 수 없다. 그녀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용기 이런 부분 성장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는 것을 사랑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냥 고속도로처럼 편하고 나 고통 안 당하고 피해 안 당하려고 하는 신앙,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분명히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고 두려움 없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두려움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폭풍 올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두려움에 떨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이 두려움을 맞서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증언복음 1권 35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들은 전혀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혀 고난의 침례를 받지 못하였는데 계속 약점, 용기 없는 태도, 자신의 안일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장래에도 고난의 침례를 동참할 수 없을 것이다. 깨닫기에 충분하건만 모두가 그것을 깨닫지는 않는다. 좀 안타깝죠. 우리가 실은 그 고난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못하냐면 그걸 받기 싫어하거나 그것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침례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있어서 그냥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사람 많은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요. 요나단과 같이 정말 용기 백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용기를 가지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여러분들도 용기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그 신앙에서 적혀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갈렙은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굽힘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렙이 어떻게 용기를 가졌어요? 그 두려움이 없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 12정탐꾼에서 그냥 목숨 걸고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기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와 똑같은 능력 곧 하늘의 군대에 있는 힘 있는 대장께 온전히 의뢰함으로 모든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은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자기의 물들을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될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보시죠. 여기 증언보감 268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 견인불발의 정신, 믿음,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적 신뢰 등은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짠하고 내일부터 나는 오늘 있으면 내가 그때 다 막아버리고 뭐 그때 어떤 상황이 치면 내가 딱 처단해 버릴 거야.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용기 있는 신앙을 하고 싶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적히냐면 맨 밑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단연간의 경험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노력과 의를 굳게 붙드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 용기와 믿음이 무엇하는 거냐면 결국 인치고 있는 우리의 운명을 인치는 작업이 이거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돼서 잘해야지. 예수님 뭐 일요일 휴업령 냈을 때 내가 그때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실수가 뭐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죠. 그러니까 그때 돼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준비하는 것일까요? 실은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오늘의 의무와 시련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대에게는 내일을 위한 은혜가 필요되지 않는다. 여러분 내일 구할 필요가 없대요. 무엇하래요? 오늘에 집중하래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대는 다만 오늘에만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을 위하여 이겨라. 오늘을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어라. 우리의 주위 환경, 우리 주위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무와 또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에 넉넉하다. 여러분 용기를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데 이 모든 것이 언제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앞으로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참 이게 참 놀랍죠. 이게 참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용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종해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집에서 떡볶이를 했어요. 끓여서 그랬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전 끓은 줄 알고 이제 떡볶이를 꺼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꺼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떡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이 떡이 퍼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익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 속에서요?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우리 신앙은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배워야 되고 하나하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일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변화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 그때 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기 그거에 대한 성경절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 기도하면 너 이제 사자굴에 가서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용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용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밥 된대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아주 대범하게 용기 100배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던 그 관계, 그 믿음이 무엇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순종하지 마세요. 다음 주 순종하지 마세요. 오늘 휴일이라고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 볼게요. 잠깐 소리가 나오는지만 좀만 체크를 하고요. 네. 이 실화입니다. 이 친구가 이 팔다리가 없어서 못 걷는데, 이 친구가 10여 년 동안 업어주고 화장실 해주고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한 번 하는 도와주는 건 쉽지만 10년 넘게 도와주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예요.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교복을 입고 몸불편한 친구예요. 이 친구를 매일 업어요. 매일 이제 같이 식사하고 화장실도 해주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10년 넘게 한 거죠. 참, 그런데도 불평불만 하지 않고 학교 들어가는 장면에서 10년을 넘게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그 친구를 계속 이제 이 학생에서 인터뷰에 도대체 왜 또 이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은 다리가 없죠? 오른쪽 다리가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불행하고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친구를 내가 너 다리를 이 친구가 이렇게 애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대학 가기 전까지 방과후에도 밥을 먹고 거의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고, 그래서 이 친구도 학교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친구 덕분에 따돌리는 거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고 보호를 시키냐고.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친구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열심히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주 이렇게 좋아해야 근데 이제 뒤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오히려 저는 친구 만나면서 되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고 또 도움이 되었어요. 이 친구도 수업을 열심히 듣고 강의를 이해해오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냥 이제 앞에 뭐 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와서 도와주고,
너무 착하죠. 그럼 이 친구는 꿈을 키우는 꿈을 가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민이 지났는데 올해 어떤 일이 뭐예요? 이민우는 국가대학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한 친구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명한 컴퓨터 대학에 들어가서 프로그래머를 Tôi nghiêng người về phía trước để có bạn, để bạn có 이제 thể 뭐라고 하냐면 널 tri 입고 kỷ 다니는 게 và 이제 gắn bó với mình 익숙해. suốt hơn 10 năm qua. 그리고 그 thì 가치가 tiếp tục việc học của mình và có một cái cách gì đó để có thể cảm ơn Tới Hiếu, muốn gửi lời cảm ơn Tới Hiếu. 그리고 가치 이것이 소문이 퍼지고 나서 너무 그 나라에 터졌죠. 그래서 전에 장학금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또 수술도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냐면은 용기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사울도 이 감옥에서 핍박받는데 찬양하고 하나님께 못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 뭐라 적혀있냐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낸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세상에 허우적대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무엇 해주실까요?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청년들 보십시오. 정말 선하게 살았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축복과 그 기쁨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뭐라 적혔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 책임져 주시고 감당하게끔 해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며 거기에 벌벌 떨며 하나님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기 데스몬드 도스라는 그 유명한 재림교인 군인 아시죠? 이 사람이 무엇했냐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집총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두드려 팹니다. 계속 두드려 패요. 그런데 데스몬드 도스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해줄까요? 피할 길을 주세요. 원래는 이제 강제 쫓겨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막바지에 이르니까 또 법령으로 보호해주고 그를 군인으로 하나님이 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데스몬드가 많은 사람을 구출하고 끝내는 미국에서 제일 큰 훈장 중에 하나인 그 훈장을 데스몬드 도스가 받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실까요? 예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도 이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들었던 제 신앙 속에서 많이 들었던 게 왜 저래? 아니면 왜 저런 고생을 못하러 하지? 제가 이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채용이 안 됐는데 한 번은 너무 두렵더라고요. 자는데 캄캄하고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교회도 그냥 아무것도 빈 건물이고. 근데 제가 마음속에 계속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공포감도 오고 두려움이 오는데 제가 계속 마음속에서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결정내 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거의 낭떠러지 갈 때까지 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구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원래 못할 뻔했는데 막판에 또 교회를 계약하게 해주시고 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낭떠러지까지 가는.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한 번이 아니라 그 여러 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되면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십니다. 이 용기도 결국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매일 주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왜 이리 두려움이 많은지요. 저희들이 그 두려움에 떨며 세상적 무리와 그런 세상적 이치로 저희들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용기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백배하며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이 자녀들, 저희들도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